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하늘과 땅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만남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람과 사람의 만남,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 또 그 새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막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우여곡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항상 이제 만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신대원 가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코로나 딱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이제 다들 기억나시죠? 그 어딜 갔는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국가의 반역자처럼 이제 행동했던 그때가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딱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제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과 동성 목사님과 이제 함께 살고 있었는데, 두 분들은 이제 MBTI가 I셔서 이제 가시는 거 좀 이렇게 이제 새로운 분들 만나시는 걸 좀 어려워하셨던 건 전 이제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E 성향이라 이제 너무너무 이제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갔다 오니 이제 학교 이제 갈 때가 되니까 갔다 올 때마다 얼굴에 막 웃음꽃이 핀다고, 막 얼굴이 살아난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나머지 1년은 그래도 이제 좀 재밌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만남이라는 게 되게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뭐 이제 만나는 것 자체가 뭐 즐겁고 재미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그 장면을 이제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잠깐 보시기 전에 그 요한복음 1장 43절과 45절에 보시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기 전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먼저 만나 주세요. 근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빌립을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다가 그를 만나시고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딱 이 한마디 딱 해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빌립이. 그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자마자 그 모세가 증거했던 그 사람을 만났어 라고 이제 기쁜 마음에 주체를 못해서 가서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을 만나도 우리가 너무 기뻐하죠. 몇 년 전에 그 세계적인 이제 밴드 유트라는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가 내한을 했을 때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그분의 너무 찐팬이셔가지고 그 스탠딩석에서 너무 정말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유트라는 어떤 그 밴드의 이름은 알았지만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라고 실감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딱 거길 가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 공연을 딱 시작하자마자 막 이제 막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막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몇 년 전에 플래닛 쉐이커즈가 내한했을 때 기억나시죠? 뭐 어떤 교회 가서 기다리고 막 같이 함께 뜨겁게 찬양했던 모습을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것 같이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왔을 때 했던 모습대로 빌립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던 것을 자기가 이제 목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막 가서 야,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다나엘은 당연히 그 말을 듣고 오, 그래 하고 가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아는 베들레헴 사람,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사람이어야 되는데 나사렛은 정말 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무시당하던 차별받던 동네였어요. 근데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왔다고 하면서 무시를 하는 겁니다. 야, 무슨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와, 그런 볼품없는 동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뭐라고 얘기하죠? 와서 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46절 뒤에 보시면은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에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뭐 있어. 와서 네가 체험을 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맛집을 갈 때는 어떡합니까? 처음 보는 맛집이야. 그러면은 너무 맛있어. 맛있으면은 거기 가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듣는 사람이 반응이 영 시원치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먹이려고 하겠죠. 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한 자매랑 카톡을 하는데 이제 막 이렇게 밥 먹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모르는 메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라고 하니까 뭐래요? 이름하여 대창솥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딱 처음 듣는 메뉴였어가지고 그게 뭐야? 라고 하니까 바로 저한테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말할 필요도 없다. 와서 먹어보라. 네, 딱 그런 거죠. 체험을 해봐야지 안다. 더 이상 말해 무엇하냐 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였죠. 빌립도 나다나엘한테 딱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와서 보라. 네가 와서 직접 만나보고 체험해봐. 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딱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47절에 요한복음 1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딱 가자마자 나는 이 사람을 처음 보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막 나를 칭찬하는 거야. 본인은 만나기 전에 뭐라고 했죠? 에이씨, 무슨 뭐 거기에서 그런 사람이 나온다고? 이제 남을 판단하는 말을 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칭찬을 보면서 막 이렇게 당황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저를 아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빌립이 너를 데려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난 너를 보았어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는 빌립 혼자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성경에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그가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고백을 때려박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본인만이 알고 있는 무언가를 예수님이 찝어내신 거예요. 네. 본인만이 갖고 있던 그 무언가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집어내셨기 때문이죠. 뭘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는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혹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언제 할까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죠. 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그 말씀, 보라, 그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거짓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 장면을 기억나게 합니다. 무슨 장면이냐면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앞부분 말고 뒷부분 한번 볼게요.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다음 왕을 뽑으러 가는 사무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뽑으신 왕이다 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 그 우리의 중심을 다하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늘을 대표하시는 예수님과 땅을 대표하는 나다나엘, 그리고 우리를 상징하는 그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 기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을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요, 창세기의 또 한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28장 12절 13절을 볼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장면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51절과 오버랩이 되죠. 이 말은 뭐냐면은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사닥다리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사닥다리의 역할은 뭘까요? 연결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것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연결해서 서로 교통하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땅의 우리들을 하늘의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 시간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만나 주시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다양한 반응이 나올 겁니다.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만나 준다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죠.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죠?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 있느냐라고 반응을 했죠. 우리의 반응은 때로 이 나다나엘처럼 부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나를 만나 주신다고?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의 선하시다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죠. 근데 빌립은 그에게 뭐라고 대답했죠? 와서 보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까?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을 만나게 되면은, 그분을 맛보게 되면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과 교통이 되면은 나의 모든 상황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을 선하심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힘들고 괴롭더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물론 하늘을 열고 어떤 누군가의 간증처럼 막 멋진 음성으로 응답해 줄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떠나더라도 말씀을 떠오르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날은 그 어떤 한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경험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밤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게 저도 맛봤기 때문입니다. 와서 먹어보라니까요. 맛있어요. 근데 어떻죠? 에이, 뭐가 맛있어? 저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의 선하시다고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정말로 힘들었을 때 저를 끌고 갔던 그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인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한 말씀이 때로는 그 제가 외쳤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규했던 그 말씀이 저를 살게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입에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쑤셔 놓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이 밤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여러분들이 빌립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나다나엘들에게 가셔서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을 꼭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 그분만이 소망이야, 그분만이 생명이야 라고 말을 할 때, 그들이 똑같이 나다나엘과 똑같이 반응을 하더라도 와서 보라, 와서 맛보라, 와서 체험해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